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까지 쉬다 보니까 연휴 기간이다 보니 사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각기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혹은 외부의 일정을 위해서 떠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일 복되고 제일 아름답고 뜻깊은 시간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간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부터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늘어질 때가 있고 또한 지칠 때가 있고 또한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자각하고 안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깊고도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단조롭고 무의미한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경험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넘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변화되고 은혜가 넘치는 성령이 임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억되어 있죠. 초대교회의 탄생이고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첫째, 하나됨을 추구하고 한 방향으로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고 한 방향으로 서로가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순절 날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한 구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여러분 우연히 모였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했고 뜻을 같이 하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됨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시작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몇 년 전 이 코로나가 터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모이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풍조가 생겨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이미 잠식되었고 우리 안에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이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구역이 모이지 않아요. 기간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 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본능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관계가 맺기 어렵고 두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감정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맞는 사람만 모이면 참 좋지만
사실 교회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깨지고 깎아지고 붙고 연합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고 다퉜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더 크냐고 다퉜고,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도 놓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흩어져 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였고, 이제는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제자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분열된 마음 위에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상처 준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나누어진 마음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 연합됨, 그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길 결심하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됨은, 연결됨은 우리의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됨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때,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식, 내 자존심 다 꺾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모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그 다름을 넘어서 하나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과 삶의 현장 안에서도 이 성령의 하나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그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공동체에는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서로 갈라지는 공동체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가려도 비좁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에 성령은 기쁨으로 임한다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찰 때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열정이 가득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변화가 담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은 말하게 하심이에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본능, 욕망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원래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뿔뿔이 흩어졌고 다 사람들 눈에 띌까봐 문을 꼭꼭 닫고 조용히 조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불이 임하고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군중 앞에서 비난과 조롱이 두려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전에 변화가나 사람이 많이 모인 데를 가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간판을 들고 소리치며 전도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요즘 많이 보이지 않죠. 지하철 탈 때마다 간증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고성방가에 남에게 피해를 주시는 행동도 더러웠기 때문이죠. 사실 옛날에는 저는 그런 분들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그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교를 갈 시즌쯤에 서울에 혼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부산 촌놈이 서울 지하철을 타니까 너무 정신도 없고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노숙자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종이 명함 같은 것을 저에게 내밀으셨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니까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떼서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이상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 안 보는 데서 그 종이를 구겨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신학을 할 때쯤 그 사건을 기억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을 기억을 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런 분이었고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실 그 시절의 생각을 하면 부끄럽고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그 모습이 참 제 눈에는 아직도 아련거려요. 여러분, 성령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라고 기록하는데 자기 힘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떠밀려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입술 가운데 과연 무엇이 내 가운데 가득 담겨 있으셨습니까? 세상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 원망이 있었습니까? 혹은 자기의 자식이나 자신의 자녀들 이야기였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입술의 내용을 바꾸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셋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사역, 새로운 헌신, 새로운 순종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성령이 임하기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세 번째, 새로운 사역, 새로운 헌신, 새로운 순종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5절,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늘 새롭고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전통에 갇히지 않고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길, 새로운 시작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민족을 향할 수 있는 복음의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과 행동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말을 들었어요. 복음이 특정 민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복음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편견을 넘어 국경을 넘어 시야를 넓히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향해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되느냐? 내 가정을 향해서만, 내 교회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이웃과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은 새로운 언어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언어는 단순히 언어의 기적을 넘어서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맞게 전달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세대에는 청년의 언어로, 어르신들에게는 존경의 언어로, 어린아이에게는 사랑의 언어로 성령은 복음을 각 사람 마음에 맞게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고집하는 내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언어로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옛날 찬송이 참 좋아요. 옛날 것만 부르면 좋겠어요. 오늘날 찬양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 찬송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즉 시대와 세월을 넘어서 이 기도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은 비난과 조롱을 뛰어넘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흩어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운 입술이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던 말씀에 있었던 그 성령님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 위에도 내 영혼 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써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뭐가 있습니까? 작정반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찬양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 소리의 팬입니다. 각기 모르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애절하고도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 저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소리에 여러분 같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의 각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에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모였고 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성령을 구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